배완수 선교사고요. 제 아내는 하상님 선교사입니다. 이산 지역, 특별히 생본 교회와 더센 교회를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섬겨주신 우리 함께해 주시는 우리 김영민 목사님 그리고 아둘람 교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아들이 아빠가 와서 떨었나 싶기도 하고 반대로 두 아들 앞에서 또 보고를 하려니까 저도 떨리네요. 참, 오늘 조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오늘 선교 보고와 말씀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향한 성도 여러분들의 선교 비전이 더 깊어지고 기도가 더 깊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 만남에서 제가 한 사람이 5명씩 전도하자고 했었지요.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우본 라차타니 선교를 위해서 우본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이 555명씩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태국어로 5가 뭐라고 했죠? 기억나시나요? 이야, 대단하십니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나도 5사람 전도하고요. 너도 5사람 전도하고요. 우리 모두 5번에 있는 성도들이 550명씩, 55명씩 전도하도록 기도하자고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나도 너도 우리 모두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전도 명령이고요. 하는 우본 선교 명령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부탁드렸던 것이 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5명에게 전도를 하는 일을 마치기까지는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네, 가시더라도 최소한 5명까지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짐지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라는 말씀입니다. 이 제목은 저의 15년의 선교를 정리하는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번 한국 방문 기간에 저희 어머니께서 아들이 왔다고 새하얀 쌀밥을 지어주셨습니다. 웃는 분들은 그 의미를 아시지요? 네, 저희에게는 특별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렸을 때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해서 흰 쌀밥을 먹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는 100% 꽁보리밥이었고요. 저희는 80% 꽁보리밥. 그런데 말이죠, 저희 아버지는 새하얀 흰 쌀밥을 늘 드셨습니다. 저는 그 하얀 쌀밥이 먹고 싶어서요. 아버지가 저녁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식사를 하신 다음에 그 남은 것을 먹고 싶어가지고 이불 속에서 잠자는 척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나라가 이렇게 가난했습니다.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가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되었을까요? 당연히 되었을까요? 아니지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교회가 부흥하여서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는 선교 한국이 되었습니다. 그냥 되었을까요? 아니지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되었습니다. 아둘람 교회가 전에는 동굴에 있었지요. 네, 동굴에서 시작하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시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예쁜 성전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되었을까요? 당연한 건가요? 아닙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되기까지, 오늘 우리 가정이 여기에 이르기까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돌이켜보면 인류의 역사와 우리의 삶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미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듯이 손경민 찬양 사역자는 은혜라는 찬양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에스라라는 사람의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기록한 저자입니다. 에스라는 이 책에서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무너져버린 성전, 성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이 이야기 가운데 구구절절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1차, 2차, 3차에 걸쳐 출페르시아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1차, 2차, 3차의 출페르시아를 통해서 성전, 성도, 그리고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서 당연히 된 것이 아니라 에스라, 즉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에스라는 에스라서 1장 1절 말씀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사 왕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리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고레스 왕은요,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 이방 나라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조서를 쓰게 하십니다. 그리고 1차 출페르시아를 허락하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물질을 아낌없이 지원하게 합니다. 7장 6절 말씀에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이 에스라가 왕에게 구한 것을 다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도 고레스 왕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은 페르시아와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하여 조서를 쓰게 하십니다. 그래서 2차 출페르시아를 허락하고 성전을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물질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를 세우도록 명령합니다. 에스라 7장 28절 말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의 손 위에 있으므로 나 에스라가 힘을 얻어 출페르시아를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8장 31절 말씀,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묘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페르시아 제국은요, 이집트에서 인도까지 이르는 광대한 땅을 가진 나라입니다. 오늘날의 지도를 보면 출페르시아를 하려면요, 이란, 이라크, 시리아 세 개의 나라를 통과해서 요르단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나긴 여정 가운데 강대의 위험도, 날씨의 위험도, 어떠한 피해도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에스라 7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마침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느헤미야 2장 8절 말씀,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리게 합니다. 그리고 3차 출 페르시아를 허락하고 성벽을 세울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자재를 아낌없이 지원해 주게 합니다. 그리고 6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았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라는 말은요, 에스라, 이 역사를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완수입니다. 완수가 제 이름입니다. 참고로. 네.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1차, 2차, 3차 출 페르시아의 역사를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차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도와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십니다. 2차는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도와 성도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일을 합니다. 3차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도와 성벽을 다시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아주 특이한 것은요, 당시 페르시아에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지만 출 페르시아를 한 사람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지극히 소수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그 소수의 사람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저의 삶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태국에 있을 때는 그렇게 민감해지지 못했는데 저는 한국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리고 이 마이크 앞에만 서기만 하면 왠지 키가 작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한국어도 좀 어눌한데 태국어도 똑같이 어눌하게 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특별히 좋은 것도 아니고 실력이 뛰어나지도 않습니다. 그저 부지런할 뿐입니다. 그런 제가 선교지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전도도 설교도 생활까지도 어느 것 하나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저도 에스라처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와 저희를 통하여 태국에서 살아가게 하셨고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제 아내 하상임 선교사를 도와서 저희를 통하여 이루신 일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은 태국의 이산 지역입니다. 이산은 한국말로 동북부라는 뜻입니다. 저는 태국 동북부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2007년도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고요. 올해 16년 차 되었습니다. 태국은 기독교 복음이 증거된 지가 195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화율이 아직 1%도 미치지 못한 기적 같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첫 번째 사역한 지역이 이산 지역인데 방콕에서 약 700km 떨어져 있습니다. 이산 지역이 한국의 1.7배가 되고요. 그리고 20개의 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복음화율이 0.2%입니다. 1000명 중에 2명이 기독교인입니다. 저희는 이제 우본 라차탄이라는 지역에 가서 이제 가정교회를 이제 저희 집에서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함께 했던 자매 이름이 위라이 자매입니다. 이 자매는 예수님을 믿은 지 3년이 됐습니다. 평신도였습니다. 사역자라기보다는 저희가 양육해야 될 양육 대상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선교지에 간 지 5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첫 열매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첫 열매를 얻기까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3,000장의 전도지를 뿌렸습니다. 5년째 말이에요. 4년까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세례를 줬던 사람이 니우라는 형제와 가이라는
자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텀에 이렇게 많은 열매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사진은 2019년에 생구문교회 8주년 기념 예배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 보면 이번에 저희와 한국에 같이 들어온 능남젠이라는 자매가 같이 들어왔습니다. 남은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요. 능과 제니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다닌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이제 청년이 돼가지고 함께 이번에 왔습니다. 2019년까지 13명의 성도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13명 모두가 완전 생고구마로 저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저희를 통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13명을 얻기까지 참고로 많은 시간과 수고와 섬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이 13명의 성도는 많지는 않지만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중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생본교회 성도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 부지를 구입하게 하셨습니다. 한 부부의 선교 헌금이 씨앗돈이 되어서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그 땅에 건축을 이렇게 했습니다. 건축비가 1,000만 원이고요. 인건비 제로 전체 땅값까지 포함해서 1,600만 원 들여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렇게 저렴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저희 성도들이 손으로 직접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저렴했는지 태국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2022년도 11주년 기념 예배 사진입니다. 현당식이고요. 11주년 기념 예배 사진입니다. 처음에 함께 개척했던 윌라의 자매가 이 자매인데요. 4년간의 신학 공부를 마치고 지금은 생우본교회 담임 목회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이양을 하고 우본에서 약 70km 떨어진 암나짜론이라는 도시에 가서 교회 개척을 다시 시작합니다. 암나짜론의 교회가 이름이 여명교회, 태국말로 더생교회입니다. 암나짜론은요, 기독교 복음화율이 0.15%, 1,000명 중에 1.5명이 크리스천입니다. 사람은 반올림할 수 없으니까 1,000명 중에 1명이 크리스천인 셈입니다. 저희가 이 암나짜론도는요 7개의 군이 있습니다. 7개의 군 가운데 2개의 군은요 아예 크리스천이 1명도 없고 그리고 한 군은 있는데 3명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개척해야 될 곳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저희가 그곳에 2018년도에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아무런 열매가 없어서 그냥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교회를 이전해서 다른 곳에서 현지인 사역자들과 함께 다시 교회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1년이 못 되어서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그해 12월 1일 날 세례를 받은 사람이 10명입니다. 네. 태국교회에 10명이 세례받는 것은 참으로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이렇게 또 교회가 성장하자 저희 생각에는 이제 이 교회도 이양을 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면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안식년을 마치고 태국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모든 이양할 준비를 마치고 이제 옮기는 이제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교회에 사역자와 성도들과의 이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사역자 자신의 자질 문제가 생기면서 그냥 교회가 순식간에 그냥 해체되어 버렸습니다. 저희 두 번째 교회 개척은 이렇게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하상임 선교사는 2022년 2월부터 다시 교회 개척을 시작합니다. 이때 함께했던 사람이 한 사람은 시각장애인, 이름이 윌라이고요. 또 한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두 명의 장년들을 데리고 이제 교회 개척을 다시 시작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첫 번째 개척은 윌라이라는 자매와 함께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 개척은 윌라이라는 형제와 같이 개척을 시작했어요. 네, 이름이 똑같아요. 참으로 귀하죠. 두 번째 개척한 여명교회는 이 윌라이, 이 시각장애인 이 형제를 통해서 그가 살고 있는 그 마을, 이름이 볼로 마을인데 그 마을에 복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해 작년 11월 달이죠. 작년 11월 달 그 마을에서 5명의 성도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1년 조금 더 됐는데 이 성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찍고 있는 형제가 드랍이라는 형제인데요. 이번에 저희와 함께 태국에 들어왔습니다. 토생 교회는 제가 오번에서 사역할 때 처음으로 세례를 받았던 니우 형제, 이 니우 형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신대원을 졸업하고 지금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작년부터 저희를 도와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 매주 토요일은 어린이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은 작년 성도들을 섬기는 데 집중을 하고요. 토요일은 어린이 예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성도들이 세워지니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 부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한 부부의 선교 헌금이 씨앗돈이 되어서 토지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CTS를 통해서요, 용인 화강교회라는 저희와 교단도 다르고 제 아내하고 전혀 관계하지도 그리고 알지도 못한 저희와 알지도 못한 그 교회에서 1,000만 원의 건축 헌금에 혼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이렇게 울타리를 지었습니다. 울타리 길이만 130m입니다. 교회가 엄청 크죠. 비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직접 설계하고 직접 이렇게 건축했는데 설계가 잘못돼가지고 5분의 1이 그냥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네, 그 뒤로 절대 건축은 안 한다 작정을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 설계도가 나왔습니다. 폭이 이제 넓이가 7.5m고요, 길이가 30m입니다. 왼쪽부터 예배당, 식당, 사역자방, 화장실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 건축 설계도가 나오니까요, 태국 기독교 총회에서 성전의 지분값으로 600만 원을 후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땅도 씨앗돈 외에 그 땅을 구입하라고 1,600만 원을 후원을 해준 게 태국 교회입니다. 네. 그리고 LA의 남가주 은혜 선교교회에서 2만 달러를 후원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교회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그 교회에서 준비됐다고 2만 달러를 보내왔습니다. 이 2만 달러는 본래 자기 교회를 건축하려고 모아두었던 돈입니다. 근데 자기 교회 건축을 미루고 먼저 선교지 교회를 건축을 해야 되겠다고 몇 개의 선교지 교회를 선택했는데 그 중에 저희가 선정이 된 겁니다. 그때까지 전체 이제 들어온 돈이 약 3,800만 원 선교 헌금이 들어왔는데 그때까지 저는 하나님께 구한 적이 없습니다. 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저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아는 것은요, 일이 제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일을 마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남은 금액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그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조금씩 채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저희 파송교회가 비교적 좀 큰 교회이기 때문에 그 남은 잔액을 파송교회에서 다 담당해 줄 거라는 그런 약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송교회에 다녀왔는데 이번에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기 전에 제가 확신하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일을 마치시리라는 것을요.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거인 같은 파송기회를 사용하시지 않고 개미 군단을 모아서 이 일이 되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전 아니 성전 지 모양입니다. 뒤쪽에 연못이 크게 있습니다. 이 연못에 저희가 오기 전에 물고기를 방출했습니다. 새끼 조그마한 거요. 이게 3개월 이제 뒤면 이게 먹을 수 있도록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이렇게 크게 된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 오시면 저거 저희가 기꺼이 대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단지 우리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켜보면서 부족하지만 말씀을 따라 전도하고 기도하고 양육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를 세우는 일에 힘을 썼을 뿐입니다. 사실 저는 성전, 즉 예배당을 짓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태국교회와 한국교회를 통해서 성벽을 세우게 하시고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제 토생 교회가 이렇게 성도, 성벽, 성전이 세우는 일이 다 이렇게 마치게 되면 완수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어디로 보내실지 또 기대가 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여기 저희 아들람 교회와 그리고 저희 부부를 통해서 대곡 동북부 이산 지역 선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열매 맺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줄을 믿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시급한 일이고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감당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끝이 보이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완성될 그 나라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보이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죽고 못 사는 것입니다. 죽으라고 살고 죽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 명령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명령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가진 은사를,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공부도 잘 해야 하고요. 돈도 많이 벌어야 하겠지만 공부를 잘하는 것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전도와 선교 명령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선교사를 보내든지 아니면 선교사로 가든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1월 26일 날 전 세계 신문에 지구 종말 시기가 보도되었습니다. 앞으로 자정까지, 지구의 종말까지 90초 남았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다시 말하면요, 눈 깜빡할 사이에 종말이 온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지금은 오시면 안 되라고 생각되는 그때, 세상에 묻혀 너무 바빠서 재림에 대해 생각할 겨를도 없을 그때, 아무런 긴장감도 없이 우리의 손을 놓고 우리의 생각을 놓고 있을 그때 주님이 오신답니다. 만약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긴장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죽어가는 내 형제, 내 가족, 내 이웃을 보고도 어떻게 방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은혜 나는 찬양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가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되는 1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가 큰 소리로 복음을 외치는 것을 그만둔다면 어떻게 이 영혼들이, 가족들이, 친척들이, 이웃들이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에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들의 가슴에 이 뜨거운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려고 하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도와 여러분들을 통해 한 영혼을 더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일에 쓰임받기를 기대하시며 기도하시면서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저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바람으로 우리가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